주시는 말씀은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은 이게 한 주제로 보면 그 죄로부터 자유, 죄와 싸워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봤죠. 1장 1절로부터 15절, 그다음에 16절, 17절,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1장 16절로 17절에 대한 설명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 21절로부터 31절, 그리고 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델 되신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5장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5장까지 설명되는 그 말씀 중에서 물론 이제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돼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는 말씀은 6장 말씀입니다. 6장, 7장, 8장의 말씀이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 죄와 싸워야 될 그 성화의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화는 여기 보면 이제 6장, 8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9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의로움을 살아가는 삶,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전개되는 6, 7,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볼 말씀은 이제 9, 10, 11장은 그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그 전 인류에 대한 그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를 통해서 또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전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6장 말씀 우리가 보는데 이제 죄로부터 자유, 죄와 싸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6장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근거가 바로 6장 1절부터 11절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서 성화를 위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성화를 위한 삶, 죄와 싸워야 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15절로 23절인데 성화,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되었으니 이제는 의에 속하여 성화의 열매를 맺어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시작하는데 1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여기까지. 6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쭉 죄를 열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 봐도 죄인이고 양심으로 봐도 죄인이다.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쭉 말씀을 했는데 그럼 그 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하는데 그 자유에 먼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보면 나왔지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싹은, 죄의 대가,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에서 살려면 어때요? 이 죄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대가를.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죽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냐, 삶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섯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섯 가지로 이 말씀을 이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드렸다시피 딱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보면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거든요. 죄의 이야기를 이미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했는데, 또 믿음 얻는 의뢰하고 아브라함 얻고 믿음의 축복했는데 또다시 죄의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뼈대를 잘 추려가지고 스트럭처 구조를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다. 죄에 대해 죽었다. 죄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죄 안에 살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 죄는 죽었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제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시작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계속해서 이제 중복되는 말씀인데, 1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 1절로 3절 말씀, 그 다음에 4절 말씀.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7절은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의 죄의 모양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또 6절로 10절 말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 우리는 예수에 대해 죽었다. 계속 뭘 말합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1절 1로부터 3절 먼저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냥 보면은 그냥 읽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영어 성경에서 질문을 퀘스천 가지고 질문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죠? 예, 네 가지 질문, 네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퀘스천 마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마크를 해놨는데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또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성화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왜 질문을 했을까 하는 말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왜 질문을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5장부터 쭉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또 지난 시간에 하고 또 우리가 6장을 하니까 또 지나가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즉 했으니까 이전에 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길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5장 끝까지 를 말하고, 짧게 보면 5장을 말하고, 더 짧게 보면 5장에 나와 있는 그 3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즉이거든요. 물론 그 앞에 더 많은 말씀이 있었죠.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하면 좀 생각이 나는 것도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42절에 말씀하셨는데 500데나리온 빚이 있는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죠. 500데나리온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늘 그 유대인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대한 말씀에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더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적게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 우리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죄를 이만큼 용서받으면 은혜가 얼마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예, 그래야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는 거예요. 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는 거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또 말하고 또 질문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그러면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또 한번 우리에게 퀘스천을 주면서 이제 4절부터 여기 질문에 대한 또 풀어가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땅에 묻혔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디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죽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에 우리가 합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세레모니를 어디서 하냐면 어디서요? 세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therefore we buried 이렇게 되죠. 묻혔다, 장사한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은 바디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땅에 묻는 거죠. 예수님도 땅에 묻었죠. 유대인들도. 그런데 또 장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화장을 하죠. 예, 재로 만들죠. 태워서. 또 어떤 경우는 수장, 물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죠. 어떤 나라는 조장이라고 해요. 조장. 하늘 나무 위에 산 위에 올려놨고 새들이 와서 먹게끔 그런 이제 민족들이 있어요. 독수리가 그 독수리나 뭐 다른 야생 날아다니는 것이 먹고 그 바디를 먹고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또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런 이제 그런 믿음으로 장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다 그런 의미는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장사예요. 죽음을 표시하는 건데 그래서 세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장사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침례라는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베프티조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바프티조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이제 베프티즘이죠. 이제 세례는 그 세례가 헬라어로 가는 의미는 물에 잠기다, 물로 씻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다, 세례가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으로 이제 헬라의 의미적인 것으로 보면은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고 이제 우리가 물에 잠겨서 계속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에 나오자이지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나온다는 것은 사는 것을 말하고 그 씻는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정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을 말하는 거고 따라서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성결하고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죠. 세례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 안에 마음이죠. 우리 영이
이 거듭나는 것, 내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안에 내적인 것이 거듭남, 본 응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바깥에 보이는 그 외적인 표현으로서 그 중세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신앙 고백의 그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세례를 말하고 세 번째, 자,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인 죄인의 모양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모양이 되었으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혈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세례로 죽고 그 우리의 표시는 세례로 죽어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러면 죄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묻혔을 때 예수님이 땅에 묻혔을 때 우리가 세례로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육신이 들어간 것이 몸으로 보이는 것은 육신이지만 뭐가 냐니까 이 안에 묻혀야 될 거예요. 죄가 죽어야 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 묻히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딱 물로 들어가면서 뭐냐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때는 죄의 싹, 그 죄에 대한 대가 뭐죠? 심판,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육신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는 뭐죠? 육신이 나오지만 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죽었을 때, 물에 들어갔을 때,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죽음이 들어갑니다. 그 죽음은 뭐예요? 죄의 싹. 죄가 죽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러면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나오는 거죠. 예수는 죽고 뭐가 나요?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묻었을 때 거기에 뭐가 남겨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남았죠. 죽음으로 남겨주고 다시 살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는 거예요? 이제 의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땅에 묻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 말합니까? 여기서 계속 사실 성화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성화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sanctification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뭐죠?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로 말했을 때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화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삶이 죄에서 죽었고 이제 자유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죄의 종로를 하고 죄 지면 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인 죄인의 모양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모양이 되었으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로 살아야 된다. 이제 성화를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 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다.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말씀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고 또 말씀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절 말씀은 지금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또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때요? 여길 자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같이 봅니다. 6장의 3, 5, 8,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절, 5절, 8절, 6절 말씀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절과 3절은 질문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4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4절과 10절은 답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맺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절과 3절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5절, 6절, 3절, 5절, 8절, 11절은 계속적인 또 중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강조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죠.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의 죽으니까 아파요. 세례를 받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죽었다. 그리고 또 살았다. 연합한 자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때요? 그와 함께 살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죽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또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죄는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죄는 없는 거예요. 예.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함께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걸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죄의 종이 아닌데 그러면 어때요? 이제 죄에서 종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자유롭게 살아야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많이 줘도 된다. 또 어떤 이단들이라고 하죠. 컬트는 뭐라고 하죠. 이제는 우리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다 그런 사람 만나서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요. 지어도 상관없고 나는 관계없다 이런 말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고 죄의 종로도 안 매고 죄를 따르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과 우리가 이제 성화를 말하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헷갈립니다. 제가 전번에 그랬죠. 그 의인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신득의와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의미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하는 데인데 이신득의는 어느 중심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인간 중심.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 의를 얻었다 말할 때 이신득이라고. 칭의는 누구냐면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자에게 너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에게 죄가 없다. 누굴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칭의.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칭이고 우리는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득이. 이제 이것은 똑같이 justification by faith고 sanctification인데 의인이 되는 거고 단순간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는 프로세싱이요. 되어가는 거고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예수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것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간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된 건 하나님의 모습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예요?
원죄와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거죠. 우리를 죄로 했던 그 아담의 죄로부터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성화는 뭐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부터 어때요? 우리가 자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유를 못 누려. 왜? 죄가 계속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죄가 있으니까 죄를 유혹하는 게 있고 내 마음에 죄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또 어때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까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과정들을 이제 삶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심판에서 자유해요. 우리 심판에서 어느 죄로부터든지. 근데 이 죄의 사슬 우리가 봤죠. 이전에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죄 짓는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이 습관과 그 사슬, 트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벗어나는 삶이 바로 성화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또 자유. 그리고 이제 죄의 오염이죠. 이거 폴루션, 죄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삶이 이제 성화라고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과정,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뭐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죄에서 이제 종이 아니니까, 죄의 자유했으니까. 근데 죄는 어때요? 우리를 그대로 놔주지 않죠. 왜? 사단이 자기가 계속 자기의 종으로 삼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삼아버리니까 계속 우리를 뭐예요? 사탄은 넘어지게 하죠. 죄짓게 만들죠.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우리가 12절, 13절, 14절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데 개혁성 이전 성경은 왕노시라고 했어요. 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가 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 죄가 이제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죄의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왜? 의인이 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의 옛 몸은 어때요? 이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뭐는 싸우라는 말을 하는 거죠. 같이 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되어 의로운 싸움을 해야 된다.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무기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래요? 싸우라는 말, 마치 군사가 솔저처럼.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스트루먼트가 되어야 될 건가? 내 몸이, 내 영이, 내 삶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스트루먼트가 된다? 죄의 인스트루먼트가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인스트루먼트가 된다. 무기가 되어야 된다. 도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성화의 삶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은 같이 말씀 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죄 이야기하면서 이제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법에 대한 말씀은 다음 이제 7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또 성화의 또 우리의 삶의 태도죠.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까지 봤는데,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같이 봅니다. 새가 나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 새 집을 만들어 사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죄는 그렇습니까?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고 막 돌아다녀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모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 이제 3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성화의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죄에서 해방, 자유가 되어 이제는 의에 속하여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이제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된 부분인데 5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요, 은혜에 대한 그 오해, 그 오해와 죄에 대한 의인의 결단. 아까 6장 1절 시작할 때 은혜 안에 거하겠느냐 4가지 질문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오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15절에.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오해를 말하고 죄에 대한 결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다.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사는 자의 열매를 꼭 의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에 대한 그 결단을 말하면서 이제 6장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뭡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반복되는 거죠. 예, 15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자, 16절, 18절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그 누구의 순종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사탄의 순종을 받으면 사탄의 종인 거죠. 죄의 순종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뭐예요? 순종의 종으로서 의를 이제 맺어가는 거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어느 신분이냐?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신분의 변화를.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열매죠. 죄의 종으로 사는 자 열매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 이르라. 그러면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이 말은 뭐야? 너희가 종으로 살았으니까 의는 관심이 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저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1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열매는 뭐죠? 죽음이라. 사망이라. 자, 이제 저로부터 된 의인의 열매 이제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의로 사는 자의 그 열매는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죄에서 자유 결론이죠. 죄는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며 믿음의 선물, 은사는 영생. 영생이 뭐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는 거죠. 같이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할 때 이 말만 우리는 딱 쿼테이션에서 인용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 죄지면 안 됩니다. 죄지면 죽습니다. 심판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 말만 딱 있는데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말은 6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죄로부터 뭐 했다?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다. 싹을.
값을 치렀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치렀죠.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디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왕노릇 따르고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서 땅에 묻었죠. 죽음으로. 예. 그러면서 묻어놓고 부활하셨죠. 의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그 표시로 우리는 세례를 하면서 물에 잠길 때 거기다 장사 지내버린 거죠. 그리고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주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뭐죠? 영생이다. 그래서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절만 딱 코테이션 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을 쓰잖아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6장을 결론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갚으려고 대신하려 죽으셨다. 이 말씀이 6장에 주는 말씀 우리가 교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권세 그 올무 그 스네에서 해방되었으니 죄에서 자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 그 의의 사람,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었으니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의에 순종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죄로 인한 그 사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사, 선물을 가진 자로서 성화의 삶에서 오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말씀 이제 7장 말씀,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6장 성화 그 과정에서 죄로부터 자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된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들 함께 성화의 과정, 죄로부터 자유를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도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